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현재의 현상, 지금 방언을 하면서 여러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너희가 잡아 죽였다. 너희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이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지금부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 2달도 안 됐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생생히 알고 있거든. 그런데 너희가 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찔렸고 찔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강하게 든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죽였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망이 있고 구원을 받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필사적인
부르짖음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마음에 찔린 이 사람들에게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해결 방법을 말하잖아.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완전히 인정해야죠. 그리고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죄의 고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한의 세례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에 보니까 세례는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각각 세례는 개인이란 말이죠.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지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식구들이 다 믿어도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세례를 받으라.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기도를 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의 불이 각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각각 이 성령의 임함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세례도 각각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 사함을 받으라. 지금 어찌할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오직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고 행위로 안 되고 착한 일 했다고 안 되고 선을 해갔다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 은사를 받는다는 말이죠. 성령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입니다. 우리 자양동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각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름받은 자들도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의 임함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이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 이 구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이 성령에 대한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이 구원의 약속, 회개할 수 있고 세례 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약속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얼마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엘이 800년 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바로 약속인데, 이 성령을 받는 이 약속, 구원을 받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듣고 오늘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 약속이 임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은 임하는 겁니다. 현재에도 임하지만 앞으로도 이 약속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설교 물론 끝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니까 이 조건을 제시하고 설교는 끝났지만 더 많은 안타까워하고 울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증해주고 또 초대 권하고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까지 기록된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면서 확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당시 세대가 왜 이렇게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역하고 그를 직접 잡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군중들이 소리를 치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전체적으로 선동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 메시아를 몰라봤다. 그리고 잡아 죽이라고 소리를 쳤으니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몰라봤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한단 말이죠. 이 세대는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4절 17장 17절에 보면 악한 세대였다 이 말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구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또 홍수 사건으로, 소돔과 고모라 불로서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역한 세대 불신앙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말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믿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3,000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약속을 얻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명받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플러스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나냐?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젖병만 빨고 있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들은 세례받은 것으로 회개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은혜의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성숙한 은혜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맡은 내가 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자꾸 개발해서 더 많은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집 가지고 갑니까? 통장 가지고 갑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물건 가지고 갑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가족들 데리고 갑니까? 아닙니다. 각자 가는 겁니다. 주님 만날 텐데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인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온 정신 다 빼다가 아버지 나라 간다면 우리는 죄송하고 불충한 자들이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쪼개야 돼. 내 마음을 쪼개야 되고 물질도 쪼개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그러잖아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기간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겁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사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갖고 가르쳤는데, 여러 명이 가르쳤는데 가르친 내용은 단수란 말입니다. 오로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단수,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가 참 놀랍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 지켜 주옵소서. 혼란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